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초부터 믿음의 삶의 실제를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생각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믿음의 실제를적인 영역으로 급속도로 인도하셔서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믿음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고 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다. 근데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도 아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말씀하신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나눴지만 믿음과 삶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삶 사이에 있는 괴리감,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믿으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봤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100%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지난 주간에 그렇게 나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믿음은 지적 동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여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 시험 보기 위해 지식을 머릿속에 넣듯이 그냥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전지하시다 혹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지식 있게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네, 그게 믿음의 삶의 실제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의 실제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이론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우선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부득불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맡겨 놓잖아요. 마취 탁 하고 그냥 맡겨 놓잖아요.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심초사하고 긴장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배를 가르는지 뭘 띄어내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완전히 의사에게 맡겨 놓는 거잖아요.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아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쩌다 술을 먹어갖고 팍 취하면 대리운전 기사한테 불러놓고는 옆에 자잖아요. 그냥 주소 주고 오는 데려다 주라고 그러고 맡기는 거죠. 이것도 맡기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맡길 때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진리의 삶을 맡기는 것인데,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승리가 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다. 자, 여기 믿음의 근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가는 거죠. 먼저 오늘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의 생각에서 믿음의 말도 나오고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결과 믿음의 행동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가장 먼저예요.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조정이요? 믿음에 기초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에 의한 삶은 다 이론이에요.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게 중요하죠. 생각. 네.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경험에 기초한 자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 이루셨는지, 하나님 어떤 의도를 내게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의 기초에서 생각을 정리해내는 일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려움은 없는가?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렇죠? 어떤 상황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 맞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특별히 이 부정적인 생각 혹은 과거의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 기준에 기초해서 믿음이 없이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생각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 많죠.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왜요? 생각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의 출처가 뭔지, 영양가 있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니면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디서 온 생각일까? 이런저런 생각의 기원이 어디인지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이 맞나?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어쩌면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될 때에 또 뭐 요즘 코로나 전국에
누구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만약 코로나 걸린다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돌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장에 보면 믿음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4장 3절에 보면 안식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안식이 있어요. 지금 몸이 평안할 수 있지만 생각이 복잡해지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1위래요. 우울증이. 최근에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미국의 뉴욕의 미스 아메리카 그 맞아 그 당선된 사람, 그리고 변호사인, B와 G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살했다잖아요. 건물에서. 우울증. 왜 그럴까요? 또 어떤 배구 선수가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울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와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래요. 근데 환경을 보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노년에 그냥 돈이 많이 필요하대. 물가가 자꾸 올라간대. 금리가 막 높아서 간대. 어떻게 해? 모아야 되겠다. 금방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도 못해요. 안 돼요. 저 나눌 수 없어요. 제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금방 손살같이 돌아가는 거죠.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과거에 우리 이런 부분 많이 나눴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생각 없이 믿지 말고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고해야 돼요. 이때 뭐가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꾸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염려 말라.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말라. 24절 볼까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뭘 생각하면서요?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까마귀를 가만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저들이 창고도 없는데도 다 먹고 살지 않냐. 실도 안 짜는데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만 그 꽃보다 형편없다. 꽃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 하시느냐? 하늘 아버지가 하신다. 근데 왜 너희 염려하고 근심하냐? 염려와 근심의 순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래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왜 불신앙에 헤매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 강력한 영향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우리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뭔가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에서부터 이걸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성경적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디서 출처가 왔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왜 불안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자꾸. 저 스스로도 불안하면 내가 왜 불안하지? 라고 물어봐요. 스스로 찾아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뭐가 두려운가? 이유 없이 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원수가 던지는 불화살인 경우죠. 많은 경우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말하는 원수가 던지는 불화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안하지? 왜 초조하지? 왜 낙심되지? 왜 내 마음이 힘들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 분석해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생각이 맞아. 난 큰일 났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보는 거예요. 일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가? 당연히 이 믿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그냥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이런 설교하면 꼭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듣고 초등학생도 들어서 좀 쉽게 해보려고 더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가진 생각,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가만히 뒷조사해 보세요. 무슨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먹거리에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하여 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실 거라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딱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단 말이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영락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정말 죄송합니다. 수도 없다는 말은 과장이고요. 하여튼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구했더니 막 얻어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사가 수장되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는 15장에 가면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 이르자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그들은 반응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전혀 이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6장에 먹을 것이 똑 떨어지니까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7장은 더 심각합니다. 만나를 그날 아침에도 주워 먹었지만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불신앙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보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도 기도응답을 경험하고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그 다음 순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립니다. 불신앙이 왜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말합니다. 생각 속에서 환경이 내는 소리를 환경이 내는 예측을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 속에서 환경이 내는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환경이 내는 소리를 들어요. 어제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전화했어요. 자주 전화해요.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고 그랬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걸려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대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조금 있다 또 왔어요. 전화가. 또 기도해 주면 좋겠대. 불안하다고. 뭐가 불안하냐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실 걸 믿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느냐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느냐고. 믿는데요. 믿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믿는데 이 불안의 생각이 감정이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그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회방하는 모든 두려움의 영향력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속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함께 있도록 함께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거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설사 수를 다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찬양하고 나가는 거죠.
생각은 영적 전쟁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 아세요? 마귀는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주고요, 의심을 넣어주고요, 혼돈을 넣어줘요. 몇 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정치적인 색깔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은. 그리고는 가난한 자만 돕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자꾸 서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면 뭔가 예수님이 정치적 그 능력 있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이면에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적용하는 일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매요. 혼돈해요.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다 알아요, 목사님. 근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게 오는 어떤 이론들 진리인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땅과 멀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겠다고 결단해 놓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이게 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성령을 속이는 거죠. 성령을 속이는. 근데 이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을 토대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근거 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던지지는 않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돈깨를 맡아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합리적인 다른 이유를 붙여갖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한 거고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짓을 한 거죠.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여. 베드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뭐래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놀랍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협력자가 되어서 주님을 가로막는 방해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방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혹은 마귀의 생각을 반복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진이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요소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모든 이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도우지 않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 우리는 계속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우지 않은 것을 우리 삶에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관의 전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세계관적인 사고방식, 사고체계, 이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사고를 내놓은 것, 이거 무너뜨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계속 영적 전쟁. 시기 질투의 생각, 음란한 생각, 의심의 생각, 이거 방치하고 놔두면요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머릿속에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무너뜨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정리해버려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혼돈된 생각 자꾸 정리하면 그게 안 옵니다. 더 이상 안 와요. 뭐가 맞는지 자꾸 정리해 가는 거예요. 하나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자꾸 새롭게 정리해 가요. 이게 영적 성숙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고요. 그냥 덮어놓고 가지 마세요. 에이 별로면 생각이 다 내 이러고 그냥 가지 마세요.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 그 기원이 어딘지, 이게 옳은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잘 못해.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느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요, 믿음의 동역자와 상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인지 비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 털어놓고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책상 정리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책상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랍 정리, 책상 서랍 정리할 때 1번 꺼낸다, 2번 뒤집어 엎는다, 3번 필요한 것만 주워 넣어서 정리한다, 4번 싹 쓸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다. 나머지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정리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여러분에게 무심코 들어오는 생각들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생각이 옳지 않으면 절대 방치하고 가지 마세요. 조정해 가셔야 돼요. 전환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얻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안 되면 믿음의 지체들에게 내놓고 나눔을 통해서, 여기 가족이 함께 왔으면 가족끼리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부부간에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계시면 좀 눈 맞춤 해보세요. 그리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눈 맞춤 좀 하세요. 빨리 가족끼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잘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털어놔야 돼. 에이 뭐 말해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자꾸 사소한 것도 생각을 털어놔야 돼요. 제가 오늘 왔더니 어제 책이 하나가 도착한 것 같아요. 여자의 욕망이라는 책을 누가 보내줬어요 저한테. 보니까 이게 무슨 책이야? 그리고 봤더니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감성 뭐 이런 부분, 여자분들이 되게 대화를 많이 하기 원하죠, 그렇죠? 네.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대화를 잘 못한다잖아요. 눈을 쳐다보고 또 대화하지 또. 참 이거. 남자는 눈을 쳐다보면 싸우자고 쳐다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네,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또, 네, 그게 뭔지 제목만 봤어요. 제목하고 목차만 쭉 봤더니, 네, 좀 읽어봐야 되겠다.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 기초해서 생각해야 될까? 사실 그 기초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속성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정리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십자가 사건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기초해서 생각해야 돼요. 네 가지가 저는 우리 생각의 기초로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이걸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적 속성,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했죠. 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예, 그거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이전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주, 이 두 주 전, 세 주 전, 두 주 전 이렇게 나눴던 것 같고요. 네, 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생각하기,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각하기. 사실 그건 잘 못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뛰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이것도 못 다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았고, 사단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사역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반응,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생각하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각의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생각 속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건 그런 결론을 내려서. 19절 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 생각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결론이 나와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우리는 사고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자꾸.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나눴지만 동역자가 필요해요.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마세요. 자꾸 생각을 털어놓으세요. 생각을 누군가에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합니다. 생각을 털어놓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보호를 봐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 막 넣어놓고, 막 은밀한 생각을 막 우리 속에 넣어놓고 막 비밀을 가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을 털어놓으면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을 정말 털어놓을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굉장한 승리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우울증 잘 안 걸릴 거예요. 절대. 자꾸 생각을 털어놓으세요. 생각을 털어놓으면, 근데 아무나한테나 털어놓으면 안 돼요. 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털어놓고요.
그리고 영적인 길이 무엇인지 그걸 들으면 영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자꾸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지 이걸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생각만 털어놓으면 돼. 감정도 털어놓는 거예요. 생각과 함께. 그러면 우울증 절대 안 걸릴 겁니다. 건강해집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눌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 이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어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셨죠. 또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이삭과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전에, 사실 사라가 지금 나이가 89세인가 그랬고요. 86세.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이거 잊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홍해 앞에서도 뒤집어지고 쓴물 앞에서도 뒤집어지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어요. 이 대단한 게 그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졌는데, 모세는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게 굉장한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 다음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잖아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 힘으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인.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한다 그럴 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3가지 중보기도가 나오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살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세 번째는 언약을,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이러면서 기도해요. 저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영광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약속의 기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네.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이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는 처녀인데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가져,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끝이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분명하게 계시돼 있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되 내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나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이 다 계시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죠.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뒤집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순종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더 나은 순종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 한교에 제가 오기 전에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되게 많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차를 5대째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돈이 있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차 살 만큼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때는 제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 예한교회가 좀 성장했으니까 이제 차 하나쯤은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차 하나 사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SM5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의논하라 그랬더니 소나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소나타도 좋지. 그러고 근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너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얼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소나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과정을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예한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하셔도 제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따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 교인 150명, 제적 150명일 때 예배당 건축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못 짓게 하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채우시지 않아서 못 짓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제가 알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였죠. 왜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요.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론으로 알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머릿속에서 다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없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애가 3장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쑥과 담즙을 먹은 것 같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 절망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가 소망을 갖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1절 같이 읽어보죠. 22절까지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뭘 마음에 담았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렇죠?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 진멸하지 아니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소망을 노래합니다. 23절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하심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상황에 대한 절망, 상황에 대한 낙담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러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rd is my portion, I'll wait for him. 나는 그를 기다린다. 나는 그를 바란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그가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 속에 확 부어집니다. 왜 이렇게 절망해서 갑자기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바뀌게 됐을까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속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버린 거예요. 정리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면요, 태도도 바뀌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자꾸 정리해 가야 돼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을 자꾸 정리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이면에 뭐냐? 믿음의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생각을 방치하는 것 같아요. 이 생각도 있고 이 생각도 있고,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도 있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시각이고, 다른 생각에 와 있어도 그걸 쫓아내거나 몰아내지 않고 거기에 그냥 흡수되고 말아가는 이런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28페이지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만하려고요.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과 관련해서 이런 영이 실제를 생각해 보니까 다룰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좀 도움이 되세요? 더? 네,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할까요? 그냥 요약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할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좀 우리 학생들이 듣고 좀 진짜 믿음의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도록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져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염려가 확 와. 근데 그 염려를 믿음의 생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제거해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예를 들면 고린도전 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배경은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유로의 하나님, 유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유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만 좀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생각이 많다, 복잡해진다 막 그러거든요. 생각이 되게 많다, 그래서 집중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럴수록 주님을 찾아야 돼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도 안 찾으면서 머릿속에서 공식 대입하듯이 어떤 법칙 대입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찾으면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돼요. 전제를 다해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실제가 돼요. 비춰질 때.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한 부분은 과거에 제가 여러 번 그 비슷한 예화를 들었어요. 전환점 중에 한 부분은 언제였냐면 전에 섬기던 교회에 새 신자를 그 일꾼을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교회를 그분들이 와서 헌금하면서 교회가 자립이 됐어요. 농촌교회 자립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자립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5월달, 4월달, 5월달 돼서 그분이 자꾸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 제가 권면했더니 이분이 아주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골 목사가 뭐 하냐 뭐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본교회로 돌아가겠대요. 돌아가라고 그리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신앙이 올라오더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느 날 예배당에 나가 딱 엎드리는데 너 설교는 잘하더라.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너 설교는 잘하더라.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39편을 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걸 펴보고는 뒤집어졌죠.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제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이론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그날 만났어요. 저를 아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날 만났어요. 그게 제 삶에, 제가 하면서 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 이후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건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 하나님 찾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열망 가운데 주님이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제가 낭망하고 혼돈스럽고 그 과정을 통해서 씨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전지하신다, 다 하신다, 나 다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요, 적어도 몇십만 원은 빵꾸 나야 되거든요. 그달 결산에. 시골은 뻔해요. 헌금하는 게 뻔하죠. 이구 가가지고 이렇게 11조 하면 뭐 8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고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헌금이 들어오는데 뭐 너무 뻔하죠. 근데 4주가 지난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달 재정부에서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기적이라고, 그래서 뭐냐고 봤더니 그 전 달하고 결산이 1000원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에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재정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니 여러분, 시골에서 몇십만 원이 헌금이 더 나온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재정장부를 봤어요. 어떻게 그랬나? 11조가 조금씩 더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11조를 조금씩 더해가지고 부족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감격해서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실제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건져내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며 하나도 없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세상 가치 기준으로 들어오는 영역에 뺏기지 마세요. 생각 속에 말씀이 딱 깔려가지고요, 하나님 성품에 기초해서, 하나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 이루신 사역에 기초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에 기초해서 우리 생각이 쫙 깔리면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거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거기 안식이 있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혼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